오늘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질문 중의 하나인 고난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있고 또 자연재해와 또 위협은 큰 일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협이 먼 일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세대 간의 간극, 이념 간의 대립,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은 많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우울증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삶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고 경쟁과 소외 속에서 높은 자살률,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AI 같은 급격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디지털 격차와 윤리적 문제 등의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고 우리의 땅이 병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무엇보다 당신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그 백성들을 향한 깊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귀한 가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교회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인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은 국가적인 번영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스며있는 공산주의적 사상, 친북 정치적 움직임, 주체 세상에 기반한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연방제 통일론은 그 위험성은 우리가 깨어 분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영적인 사회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은 샘물에서 기록 올린 진리의 말씀을 통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이 고난의 때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에 편했던 시절은 결탄코 흔치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되었고 멀지 않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조선시대 때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순교의 피, 그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선택받은 땅이다. 초선이라고 하면서 선택받은 땅 초선. 그 머리 위에 갓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갓. 그 나라의 땅에 와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피를 흘린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결단코 쉽지 않은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며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던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리고 6.25 전쟁 때 총살을 당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역사 속에 묻혀진 그들의 그 피들이 하나님께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신원하기를 원하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 땅에 대한민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평안했던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 급하게 오시리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고난을 보내고 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중심이 놓인 말씀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낮추고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은 경비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후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응답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 땅이 황폐해지고 죄악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솔로몬은 7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봉헌식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고난을 겪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대하 7장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집을 삼았으니 라고 역대하 7장 12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 즉 가뭄, 메뚜기, 전염병 등을 언급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바로 이러한 미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무작정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에서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민족이나 혈통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특별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를 지칭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며 또한 복음이 전파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백성이라는 사실은 고난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백성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쉬바라는 말이죠. 떠나, 쉬바. 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죄악된 습관과 행동에서 돌아서는 적극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이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단호히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분열과 갈등, 거짓과 위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생명 경시 풍조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에서 단호히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과 편법, 공정성을 해치는 특권의식, 그리고 진영 논리에 갇혀 국가의 미래를 외면하는 행위 등은 악한 길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스며있는 공산주의적 사상, 친북 정치 세력의 준동, 인간을 신격화하고 민족을 우상화하는 주체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를 용인하는 연방제 통일론과 같은 위험한 이념적을 악한 이러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멘. 스스로 낮추고라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낮추고라는 이 단어, 낮추다, 겸비하다, 예전 성경에서는 겸비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카나라는 것입니다. 카나, 낮추고. 이는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따지거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마치 옷을 찢고 죄에 앉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정치인의 모든 문제인 것 마냥 우리가 탓을 많이 하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 탓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죠.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수월하게 우리는 내 탓을 하지 않고 정치인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죠.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써야 된다죠. 정확하게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제 앞에 굴복하여서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한 죄의 대가로 우리가 치루었던 것이 6.25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성도들께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부산과 경남 지역 그리고 그 대구 약간 넘어왔던 외관 이후에 그 지역만 남아있던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금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이 교만하여서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깨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는 공산주의자 때문에 이런 위험이 온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외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했던 인본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인본주의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세속주의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우리 믿는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중요시했던 그 가치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이 말씀에는 바카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간절히 구하는 깊은 영적인 축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나는 침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침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낮추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열망을 담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자 응답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라는 이 말은 샤마 또 쉐마라고도 하죠. 샤마,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듣고 샤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말은 살라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며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다, 라파. 땅의 고침은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총체적인 치유와 번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음을 강력히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선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올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또 23장 10절에서 욥의 이야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 변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순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단과의 과정임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교만해서 겸손으로 세상 의지에서 하나님 의지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 앞에서 슬픔을 토로하지만 동시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화화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랴.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고난조차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고난과 성장은 한국교회의 고난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자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은 참담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고통받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교회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평양신학교의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일사각오를 외치며 정신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수많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정신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한국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왔습니다. 또한 6.25 전쟁은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교회는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수많은 고아원이 세워지고 구호품이 나누어지고 피난민을 위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는 더욱 단련되었고 뜨거운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의 뿌리를 깊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받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받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9절에서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34편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니시브레이 레브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라는 크나큰 비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가까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절규했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배가 가라앉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 TV 화면 가운데 세월호가 잠겨갈 때 내 자식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함께 느꼈던 것입니다. 그 세월호를 단순히 정치적 이념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소랑설레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예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우파의 정치는 거의 저물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우파 정권이 힘을 못 쓰게 되었죠. 그때는 10년 동안 지금 정권을 봤을 때는 거의 우파는 저물게 됐고 좌파만 정치를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국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졌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2014년 이후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 교회는 그 세월호 사건의 그런 희생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분향소에 달려가서 분향소를 또 준비하고 또 실종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묵묵히 위로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일부 교회와 단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 유가족을 위한 치유와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하여서 운영하여 그들의 상한 마음과 그들의 환경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섬김과 연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또 모습을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이들, 그들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인 것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손을 내뻗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밀어야 할, 기도해야 할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넘어가서 다음으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의 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 말씀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회개와 영적인 각성입니다. 나라의 회복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하 4장 14절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악, 즉 탐욕, 교만, 이기심, 분노, 불평, 불만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무뎌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며 세상의 가치에 물들었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문제를 탓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각성이 모일 때 비로소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운 쓰레기를 놔두고 파리를 쫓는다고 해서 파리가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을 치워주시고 더 이상 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고데기가 새기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이 성소하시고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회, 대한민국에 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는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내 죄 때문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연합과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의 교회는 더욱더 연합하여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속에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예루살렘 성벽의 폐허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파수꾼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단의 벽을 넘어 교파의 차이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기쁜 찬송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연합회 예성의 궁극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본보기입니다. 궁극기도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달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 있는 이때 믿는 자들을 일으키지 못한 교회를 회개시켜 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월요일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것이 바로 교회들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물질주의에 문들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경쟁하며 커지기만을 기도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 연합하며 기도하는 이 예성의 모임 가운데 더욱더 실감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더욱더 커져서 이 경남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나서 일하기 치를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책임과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중요성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이 사회에서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즉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돌보고 사회의 병폐, 또 부패, 불공정 경제, 갑질 문화 등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또 생명 존중 문화 등 이 시대 때 낙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쉽사리 생각하고 또 성적인 문란이 또 만연하고 또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러한 물질의 가치관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교회들이 연대해서 이런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며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피 흘려 쟁취한 소중한 가치이며 경제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을 꽃피운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사회의 안정과 번영이 위험받고 개인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친북 정치 세력의 움직임과 주체 사상에 기반한 연방제 통일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독재 체제를 종속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가치관과 사상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치관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누구나 공평하게 나라가 이 재산을 사유재산화하지 않고 공유재산화해서 여기서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겠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는 총칼로 위협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총칼로 위협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러한 강압적인 평등 사회 속에서는 누구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주된 공평에 대해서 말하는 주된 것은 주거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공평하게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의료의 문제만 예를 들면 의료의 공평성을 가지고 의료를 하는 그런 무료 의료화 시키면 의사들은 실력이 있는 의사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 그들의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의사를 시키면 뭘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연구개발하고 기술을 개발시켜서 자기가 그 연구에 대한 합당한 그 대가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러한 의료의 공평성을 주장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우리 의료 대란이 일어난 것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참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은 이 종교적인 문제, 정신을 다 말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그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을 신뢰로 많이 죽었다는 것을 많이 살해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더욱더 심해진다면 대한민국 땅에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적인 이유도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회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억압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주체사상과 같은 무신론적 이념은 종교를 아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편으로 간주해서 탄압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그 안에 내재된 정의와 공정, 인권의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생명이 구원받는 통로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넘어서 상처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가득 찰 때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더욱더 기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땅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전파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 전체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섯 번째로 고난을 넘어설 소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을 넘어설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회복과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성을 초월하시며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깊은 절망 속에서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주목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주시고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유익과 영적인 성숙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겪는 지금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결국은 더 큰 축복과 부흥을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세기 후반 세계는 분단된 독일이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동독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탄압과 감시 속에서 신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는 1981년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월요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분단된 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점차 이 기도회는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동독 주민들의 모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는 멈추지 않고 교인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촛불 시위는 고유한 혁명으로 불리며 동독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의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의 그 과거사를 보면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통일에 대한 오보를 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 독일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더 높게 쌓고 또 넘어가지 못하게끔 철조망을 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독일의 서독과 동독을 넘어다니는 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동독 가운데 서독의 자그마한 지역이 동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러한 여론이 이렇게 그리고 동독과 서독에서는 라디오가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파를 차단할 수 없었고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회가 정화가 돼서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그 라디오 방송에서 통일이 되었다라는 그 방송을 오보를 하게 된 것이죠. 오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진짜 통일이 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베를린 장벽에 그 경비를 맡고 있던 사람들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를린 장벽에 뭘 가져갔냐?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장벽을 깨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깨부수고 사람들이 서로를 왔다 갔다 해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서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거짓말 같은 이상한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처럼 피를 흘리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것을 그 베를린 장벽의 기적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그 38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의 위대한 약속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여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희망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의 불의를 남 탓으로 돌리며 방관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며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읍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고난의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고 모든 절망이 변하여 영원한 소망이 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 땅에 이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또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의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상한 그 심령에 치유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도 배웠습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희 백성이 주님 앞에 겸손히 굽고 회개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탐욕과 이기심, 분열과 갈등,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스며 있는 공산주의 사상과 진국 정치 세력의 위협, 주체 사상에 물든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영방제 통일론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악들과 주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길에서 돌이키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잠잠하고 안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 겸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교파를 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영을 부어주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게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환경이 지속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베풀어 주셔서 모두 아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대한민국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쁜 찬송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쁜 찬송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